여러분 그 머리가 좋기를 원하십니까? 머리가 나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면 머리가 좋으면 좋을까요? 나쁘면 좋을까요? 예. 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솔로몬에게 최고의 머리를 주셨어요. 최고의.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었고 솔로몬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솔로몬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 솔로몬처럼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 잘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있죠.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았고 솔로몬 앞에서는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 지혜로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깨달은 것을 적은 내용입니다. 잠언을 썼고 전도서 썼고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진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한번 보시죠. 자,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을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된 자다.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즐겁고 좋은 걸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즐거운 거 하겠다. 그리고 했어요. 해보니까 뭐죠? 이것도 별거 없네. 헛되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미친 짓이다. 한때는 막 웃고 좋아하고 떠들고 하지만 돌아서면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였노라. 내가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주변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일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지혜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 다스릴까? 또 마음도 적당한 술로 즐겁게 할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이 뭘까? 그것을 깨달아보고 어리석지 않아보자. 자, 4절 보시죠.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다.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솔로몬의 궁전은 유명하죠. 황금으로 꾸몄습니다. 포도원을 일구며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혹시 자금성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황제 자금성 깊이 들어가면 황제 개인 궁궐이 있습니다. 개인 궁궐. 나무가요 둘이가 붙어서 한 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두 나무가 되고 하여튼 온갖 좋은 것들 다 모아서 동산을 만들고 과실나무들을 만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수목을 6절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 숲을 자라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 동원해서 또 물길까지 냈습니다. 옛날에 물길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며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종들을 사고 큰일 힘쓸 일을 하는 남종 또 집안이라는 여종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의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있기까지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였고 8절 은과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각 지방마다 특별한 귀한 보물이라는 건 다 긁어모았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원하면 무도회를 열어서 노래하고 춤추고 마시고 또 부인도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많이 두었습니다.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역사상 그때까지 솔로몬보다 그 어떤 했던 사람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의 지혜는 도망가지 않죠. 솔로몬의 지혜가 여전하였도다. 이 10절 보세요. 10절. 진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으며. 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나요? 가다가 눈에 보이면요, 오케이, 저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저는요, 쇼핑을 왔다, 저거 안 돼, 너무 비싸. 뭐 이런 거, 저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닐 텐데 이러는데, 솔로몬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도 금한 것이 없어요. 이야, 정말. 예. 무엇이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으며. 눈에 보이는 것 다 가졌어. 마음에 생각나, 이거 필요하겠다. 마음이 갖고 싶은 거 하나도 금지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아마 50%는 뭐예요? 한 10%도 못 가져요.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런데 자, 보시죠. 1절부터 10절까지 쭉 그렇게 왔는데 엄청난 사람. 그런데 11절 뭡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헛되고 그걸 다 가졌어요. 원하는 대로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막 정말 상상도 없이 가졌습니다. 뭐예요, 그래?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헛되고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바람 잡는 것.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야, 보통 사람은요, 솔로몬이 갖고 하는 거 절반의 절반만 가져도 좋아할 건데,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좀 더 갖고 싶어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 가져보니까, 다 가져본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냐. 다 헛것이다, 헛짓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헛된 걸 몰라서 그걸 가지려고 막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막 죽일래 살래 뭐 하고. 저는 11절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니 10절처럼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또 보시죠.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 일일 뿐이로다. 자,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일까 또 이렇게 막 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다 봤더니 네가 뭐 새롭게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옛날에 다 있었던 일이다.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과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 자, 지혜로운 것이 어리석음보다 낫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똑똑한 것이 바보보다 낫겠죠.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은 것은 마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지혜가 뭐냐는 거죠. 14절. 지혜자는 그의 머릿속에서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더라. 자,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낫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잘 찾아가고 똑바로 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잘 못 찾아가고 딴 방향 착오하고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뭐죠? 14절.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얻은 결과는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솔로몬은요, 세상 역사상 최고의 지혜로운 자였지만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당한 걸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게 잘해서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잘 못해서 막 넘어지고 깨지고 합니다. 인생을 저렇게 살아 하는데 결국 최종 결론을 봤더니 똑같아요.
그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심지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지혜롭게 똑똑하게 살아온 사람도 죽죠. 예. 어리석게 살아온 사람도 죽죠. 지혜롭게 똑똑하고 현명하게 잘 사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사람의 죽음과 다르면 좋겠는데 그 인생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살았다? 그러면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과 나중에 인생 결론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온갖 나쁜 일 하고 사는 사람도 죽고요. 착한 일 하고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선함이 착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죠. 예. 지혜롭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지혜와 선함이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 다 죽는데 뭐 예. 무의미하다.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복음이죠. 딴 데 없어. 딴 데 없어.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보면 다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헛됩니다. 무가치합니다. 공허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뿐입니다. 이 전도서를 그냥 그대로만 읽으면 허무주의 빠진 허무주의. 자, 본질을 참된 지혜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으신 18절입니다. 내가 헬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자, 그렇게 많이 막 수고해서 엄청나게 했는데, 엄청나게 했는데 뭐죠? 자기가 얻은 결론은 다 헛된 것이고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는 수고만 하고 후대 사람이 누리고.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진지 우매자일진지 누가 알냐마는, 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진지 누가 우매자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자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고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자, 본인이 지혜로 온갖 것을 수고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못 누리고 후대가 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자일지 걱정이 되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를 못 누리니까 그것도 헛되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자,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이 헛된 것이 크나. 그렇죠. 본인 얘기는 본인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세상에 참 일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그 몫을 누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전혀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수고한 사람은 구경을 못하고 몫을 누리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헛된 것이며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렇죠. 그 수고한 만큼 자기가 충분히 누리다가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거 맞다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고는 누가 하고 누리는 것도 따로 누리고. 자, 그래서요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23절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뭐 지혜롭게 살고 뭐 선하게 살고 애쓰는데 그게 뭐라고요? 일생에 한 것이 근심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아이고 밤에라도 좀 다 잊어버리고 푹 자면 좋겠는데 밤에도 잊어버리지 못해. 쉼이 없어요. 이것도 헛되도다. 자, 사람이 먹고 마시면 24절입니다.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기쁨게 할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나. 그러니까 또 이제 보세요. 그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모든 걸 성취도 해봤는데 결론은 뭐면 다 헛된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자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허무주의, 예, 쇼펜하우어, 예, 허무주의가 있죠. 예,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허무주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뻐하는. 그래서 이제 찰나주의. 내가 영원한 가치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찰나에서, 순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 그런 시가 있어요. 뭐 산에서 사는 얘기를 쭉 시로 쓰면서 마지막이죠.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저 웃지요.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냥 순간순간 기쁘면 됐지 뭐. 인간은 순간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루아침에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하루 왔다 없어지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약에 60년 살든 100년 살든 죽고 끝이라면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진정한 눈을 못 뜨니까, 신뢰함, 눈이 안 열리니까, 진실을 못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이제 순간 찰나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하면 됐지 뭐. 오늘 하루 내 마음이 기쁘면 됐지. 예?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기뻐하는 것은 없다. 이것을 또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온다. 자,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온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야. 솔로몬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 음식과 소유와 권력과 지혜로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그 일은 자기보다 더 해본 사람이 없다.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 그런데 죄송합니다. 얻은 결론은 다 헛된 겁니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 자, 죄인은 뭐 어떻게 됩니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가 못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결론은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자, 진짜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진짜 지혜를. 솔로몬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그 사람보다 그 앞에도 그 후에도 아마 솔로몬이 지금도 솔로몬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눈에 원하는 걸 금한 적이 없고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어요. 누가 나보다 더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 해봤으랴. 다 해봤어요. 그걸 다 누려본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다. 다 헛것이다. 바람을 잡는 거. 솔로몬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요. 솔로몬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 천재 중에 천재가 알지 못하는 세상. 그 진짜 가치죠. 솔로몬은요, 고난이 뭔지, 슬픔이 뭔지, 아픔이 뭔지 그냥 보고 아는 거지 자기가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오 5장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해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 자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지혜가 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혜도 기쁨도 즐거움도 웃음은 미친 시작이죠. 육신의 즐거움도 먹고 마시는 것도 집도 포도원도 종들이 바글바글하고 악사들이 유흥을 베풀고 모든 것도 다 헛됩니다. 그런데 자, 잘 보십시오. 그런데 자, 이거 하나하나가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마음의 즐거움 하나, 노래 하나, 이것 하나하나가 솔로몬은 그걸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가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다 헛된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 하나하나가 진짜 가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아시는
오늘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가치를 갖는 때는 바로 언제냐면, 그렇죠. 24절. 내가 본 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 이것도.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 그때 그거 같이.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죠.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를 알 때. 이게 똑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때 지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기쁨, 진짜 기쁨. 심지어는 먹고 마셔도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소유, 찬양, 예. 이 노래가 아니죠? 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노래가 좀, 음악이 좀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못 부르면 어때요? 그러나 그 못 부른 노래가 진짜 아름답고 귀할 수 있어요. 노래가 보통은 막 그냥 완벽하게 쫙 해야 사람들이 와, 감동을 받고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헛될 수가 있어요. 그런 엉터리 막, 왜 저렇게 엉터리를 해도 그 노래가 귀하고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심지어는요, 어리석음도, 예. 고통도, 기쁨이 아니라 고통도, 슬픔도, 심지어는 굶주리고 목이 말랐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아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달을 때 그 고통의 아픔이, 예,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합니까? 가시도 감사합니다. 장미꽃을 봐도요, 헛되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가시를 봐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지혜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는, 심지어 어리석은 것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좀 모자라고 바보 같아.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웁니다. 솔로몬의 그 얻은 지혜로 얻은 결론이 뭡니까? 험하다, 헛되다, 공허하고 바람잡는 거. 그런데 솔로몬보다, 아니 보통 사람보다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해. 꽉 차, 충만해. 예. 솔로몬은요, 그 엄청난 지혜로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슬퍼하십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 어리석음은요, 하나님 없는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살펴보고 눈도 부릅뜨고 확인하고 깨닫고 판단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것도 솔로몬이 다 해봤거든요. 그것도 피곤하고 힘든 일이야. 솔로몬이 얘기한 것이 식물이 수천 가지, 동물이 막 수만 가지, 세상의 모든 일하는 일들을 다 자기 지혜로 다 분석했어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이것도 피곤하고 힘들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그런데요. 근데 몰라. 뭐 어떻게 들어 몰라. 그냥 뭐 그런 거 깨닫지도 못해. 이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걸 다 일일이 알아서 내가 다 해야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피곤해, 그건 피곤해. 적당히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그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이 진짜 가치이고, 빵 한 조각을 먹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일 때는 산의 진미를 치러놓고, 헛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훨씬 더 맛있어요.
온갖 산의 짐이 다 갖다 놓고 먹어봐요. 속으로 공허한데 그게 맛이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있으면 뭐 무한족도 진짜 맛있죠. 예. 아무리 나빠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알 때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모를 때는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공허함. 심지어는 지혜도 때문에 지혜도. 좋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은 이제 결정하고 자식들이 막 솔로몬처럼 지혜로우면 좋겠다. 솔로몬 지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머리 좋은 게 지혜가 아니고요. 근데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솔로몬처럼 머리 좋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나중에 인생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결론 나면 그거 원하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도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음도 귀합니다. 심지어 지혜보다도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산의 진미도요. 이제 먹기 싫어요. 아까 목사님 비슷한 말씀 하셨죠. 배부른 자에게는요 꿀도 써요. 잠언에 있잖아요. 배부른 자에게 꿀도 씁니다. 배부른 자에게는요 쓴 것도 달죠. 그러나 산의 진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돼? 억지로 먹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빵 한 조각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앞에 잘라진 빵 한 조각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화려한 궁궐, 수많은 원하는 데 다 취한 여인들, 풍류 악사들 다 헛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지만 다 쓰러져가고 비가 새는 초가 삼간도 왕의 국물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참 신기하죠. 저 같은 사람 볼 때는 막 재벌들 이 아파트가 운동장 많고 전망이 너무 좋고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지. 그냥 우리 식구끼리 모여서 그냥 조그마한 상에 치킨 하나 나눠 먹어도 행복하지. 주여. 온갖 쾌락, 음악, 풍류, 즐거움, 큰 웃음소리 다 헛된 것이고 솔로몬 말대로 미친 짓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막 웃고 났는데 공허해요. 미친 짓. 진짜예요, 진짜. 그러나 심지어 눈물과 탄식도 고통도 그것이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죠. 하나님께 주시면 돼요. 진정한 가치는 그 가치, 그 삶의 진정한 삶의 가치.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너무 고귀하다, 값지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소유했고 많이 깨달았고 머리가 좋고 지혜가 넘치고 권력이 있고 온갖 좋은 것이 같았다가 아니라 그런 삶이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요. 그 삶의 조각 하나하나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알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심지어는 고통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 귀하고 좋은 것도 결국은 다 텅텅 비었고 허무하고 바람잡는 것입니다.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한 진실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조금 받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충만한 만족감, 충만한 행복을 누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 바람잡는 거야. 내가 뭐 한 거지?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좋은 것도 다 하거든. 자, 결론에 점점 다 갑니다. 사람은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 만약에 육신만 있다면, 지성 포함해서 머리까지 포함해서 육신만 있다면,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똑똑하고, 많이 갖고 싶고 다 갖고, 솔로몬처럼, 그러면 만족하고 최고로 행복하겠죠. 아니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그런데 육신적으로 다 가졌는데 영혼이 비어있어요. 속이 텅텅 비어있어요. 다 가져도 산의 진미가 가르쳐도 음악이 흘러넘치고 막 해도 공허한 겁니다. 헛된 겁니다. 미친 짓. 비어있어요. 비어. 웃음도 미친 짓이에요. 진짜. 그거 막 자살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 속이 영혼이 충만하면 넘치도록 가득 차 있으면 만족하면요 구중궁궐이 아니라 머리 둘 것도 들판에서 빵 한 조각 놓고도 무 한 조각 놓고도 넘치도록 충만합니다. 감사.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만족합니다. 자,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진짜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육신만 채웁니다. 자신의 영혼을 분명히 공허한데 속이 다 비었는데 공허한데 자꾸 채우고 자꾸. 근데 영혼은 영혼으로 채워야지 왜 육신으로 채워서 영혼을 채우십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비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우잖아요. 그러면서도 지혜롭다 그래요. 진짜 미련한 것이요. 먹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지식과 지혜로, 권세로,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안 채워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이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것이 결코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영혼은 오직 영적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할 때 진짜 차고 넘쳐요. 그럴 때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차고 넘칠 때 그때는 심지어 고난도 너무 소중한 거죠. 시편 110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고난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주의 일을 깨달았나이다. 눈물도 빵 한 조각도 너무나 고기라고. 그 사람의 조그마한 몸짓 하나도 너무 소중한 겁니다. 작은 미소 하나도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육체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인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비어있으니까 헛되고 헛되다.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뭐가 차이 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걸 살아가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 진짜 복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최고의 유일하신 가치시고 우리를 채우고도 넘치게 하시는 터질 듯한 만족이십니다. 여기에 바로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머리가 IQ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지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깨닫는 사람. 여기에 바로 지혜가 있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데 진짜 바보예요. 아니 그걸 다 해보고도 깨달은 것이 헛되다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5장 끝에 가면 결론이 뭡니까? 11, 12장.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공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가깝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을 어둡기 전
비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예. 자, 8절. 전도자가 이르되 12장 8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여전히 백성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며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예. 자,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1장부터 계속 헛되다. 만약에 그것으로 진짜 끝났으면 솔로몬은 역사상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지만 역사상 최고 바보였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예. 예.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예. 사람의 머리는요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어요. 예. 그 머리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예? 전부 다 사람들을 딱 줄 세워요.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이 사람 좀 불 좋은 사람, 아주 좋은 사람, 보통 사람, 못한 사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줄 세우지 않아요. 예. 어떻게 줄 세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예.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보물을 잡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진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예. 자, 지혜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중요한 거 하나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어리석은 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자신의 실상을 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자기 실체를 못 본 사람이 바보입니다. 바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혜가 머리가 좋다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 오히려 머리가 좋으니까 막 사람들이 주위에서 인정하니까 자기가 진짜로 천재인 줄 다 아는 줄 착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몰라요. 반대로요, 조금 세상에서 좀 모자라는 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유리해요. 내 실상을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경우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러니까 IQ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똑똑함으로 수도 없이 걸려서 넘어질 겁니다. 아니,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모든 걸 다 안다면, 다 파악이 되면 모든 내가 바로 내가 판단한 대로 해갈 테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해갈 테니까 다 길이 형성이 열리고 척척척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서 판단을 다 해서 가도 그 사람도 걸려서 넘어져요. 어리석은 사람도 걸려 넘어지고, 중요한 건 뭡니까?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깨닫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바보같이 남들이 저렇게 바보 같아 하는 사람도 스스로는 엄청나게 똑똑하고 자존심 세우고 막 강하게 이게 옳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근데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실상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지혜를 알고 나면 천재 중에 천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똑같아.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움의 최고로 지혜로운 것보다 수천억 배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 수천억 만배 조배 더 강합니다. 조금 지혜롭다고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게 진짜 바보죠.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라서 깨닫는 것이 됩니다. 솔로몬 잠언에서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절대자 앞에 설 때,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 설 때, 정말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하고, 갈 때보다 더 미련한 자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요 복중의 복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3장 18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가 아이고 저 짐승하고 똑같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걸 깨닫게 하시면 진짜 복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실상은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은 현대의 찬란한 과학 문명을 이뤘습니다. 사상, 철학, 우주에도 로켓을 쏘고 극미의 세계를 연구해서 컴퓨터가 이 손에 들어오고 반도체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짐승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 지났더니 또 옛날에는 증기기관차 만들고 공장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온 세상 돌아다닌다고 한번 만들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그렇게 막 엄적을 이뤘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공기가 다 더 탁해지고 우리 다 죽겠다. 왜 그걸 몰랐어? 지렸다고 하면서.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충만한 것으로 채우신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말대로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빵 한 조각도 너무 소중하고,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딱 나갔더니 새소리가 새롭게 들리고 풀 한 포기가 너무 소중하고, 새들이 막 말을 걸고 꽃들이 말을 걸고, 꽃들이 새들이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성경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그 진리를 열어주도록 기도하라.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류가, 사귐이, 빛 가운데 사귐이 이루어지면 헛됐던 것들이, 그 작은 것 하나조차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 되고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모든 어떤 것도 다 헛된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바람조차도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